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키는 집행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말씀들이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참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 부류의 인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참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참으로 내세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세상에 참으로 사는 것 참으로 뿐이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이제 참으로 신학적인 그런 바로 용어로서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한 세상밖에 없으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죄를 지어도 또 지옥과 이런 것도 형벌이 없으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이 한 세상을 어떻게든지 참으로 엔조이하면서 살자라고 참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또 참으로 한 부류의 두 번째는 참으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참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말을 할 참으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그래서 캐싸라 하면서 참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불가지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그런 바로 세계가 있다고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참으로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참으로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참으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죄와 참으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참으로 영원한 그런 바로 형벌인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참으로 죽음 이후에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참으로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 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사람, 참으로 이렇게 그 심판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 참으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부자로 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참으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바로 부자는 바로 영원한 형벌인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이렇게 참으로 가 있고,
또 그 집 문 앞에서 정말 이렇게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고 살았던 나사로는 바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천국에 참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바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짐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 또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사람, 이렇게 참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바로 이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형 집행을 참으로 감당하는 모든 책임을 진 그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죽으심을 이렇게 참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했느냐면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은 이런 고백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은 바로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곧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처형을 받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이렇게 처형받은 그 중요한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증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바로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형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우리가 26장 참고로 63절 말씀부터 6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예수께 신문할 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으로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가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 왜? 신성모독이니까는, 하나님과 예수가 바로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모독한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정말 이렇게 못 박아 처형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처형하는
집행관이었던 참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39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이런 고백,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크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의 그 참으로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그런 바로 신앙 고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께서 죽음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처형하는 모든 책임을 진 그런 바로 집행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참으로 오후 3시까지 바로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양손에 대못을 박아 드시고 또 양발에 큰 대못을 박아 드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멜 용화를 쓰시고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 로마 병사가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이런 바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그 예수님을 해롱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7장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조롱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겠다 이 말입니다. 43절 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바로 뭐냐면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희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의 참으로 좌편에서 처형을 당한, 죄를 범해가지고 처형을 당한 왼편의 그 강도도 바로 마가복음 우리가 참으로 15장 50절로 되는데 29절 말씀으로 정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참으로 좌편에 이렇게 강도도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참으로 조롱을 하고 또 해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 3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이 숨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죽을 때 아무 소리 없고 또 심지어는 바로 힘이 없어가지고 바로 아무 소리도 참으로 소리를 하더라도 소리가 들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마지막 유언할 때 바로 뭐냐면은 죽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그런 바로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패배자로 참으로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승자로서 큰 그런 바로 소리를 참으로 이렇게 지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참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또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시에는 참으로 머리에 막 가시의 멸류관을 씻었던 그 고통 중에 있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향해서 회롱하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23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오른쪽에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임하시거든 나도 그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 참으로 그 오른편 있는 강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이뤘다 하면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완성을 이루셨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당한 죄로 인한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서 봤던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마가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참으로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광경을 봤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장도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으로 고난의 죽으심을 보면서 비웃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많은 그런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자들과 관원들 또 로마 군인들도 있었지만은 바로 백부장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제자들도, 그들도 바로 뭐냐면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으로 그 말하는 애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영혼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사망에 이를 거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판가름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신비한 그런 바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만 틀리는 거죠. 또 예레미야입니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도와주는 그런 바로 예레미야 같은 사랑 많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라고 맞지만은 틀립니다. 또 예수님은 바로 침례요한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의로운 그런 바로 일을 행하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바로 정의로운 분이다라고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없이하고 바로 거기에 붙잡혀 평생 도랑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참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네가 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점으로 알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큰 은혜를 입은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렇게 봤고, 그리고 그가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과 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있는 그런 바로 그 예수님을 지키던 그런 바로 사람들, 백부장들이 막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또 바로 무덤이 막 열리고, 그리고 순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온 세상이 바로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광경들을 바로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51절과 5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지진이 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에, 성전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어디가 있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성소고 지성소가 이거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바로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에 백성들의 죄를 참으로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참으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소의 회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그 회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바로 것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바위가
참으로 터지고 그리고 무덤들이 열려지면서 참으로 그 죽었던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백부장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육시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캄캄한 모든 그런 바로 거리 참으로 세상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누락을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로 뭐냐면은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참으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벳세다 광야에서 거기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일 때 바로 여자가 계수되지 않고 어린이가 계수되지 않았을 때 한 2만 명가량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바로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가족이가 남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뭘 말씀해 주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또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자들과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저모로 갔나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죽게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람을 향해서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명하서 잔잔하라고 하니까는 바다가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해서 바로 잔잔해지는 역사. 저가 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바로 베드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그 나사로를 명합니다. 나사로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썩어서 냄새났던 그 나사로가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죠. 대제사장들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여야만이 된 게다. 그리고 참으로 살아났던 나사로가 또 증인이 있으니까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온갖 그런 바로 모습으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베드로가 참으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발에 큰 대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저보로 도마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만져봐라. 도마야 만져봐라. 네가 말한 대로 손가락으로 저모로 그 손가락 저모로 못자국에다가 손을 찔러보고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그 토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요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붙잡혀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라 오신 참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의 도덕성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함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형을 당하고 또 처벌을 받을 때는 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도적죄를 해서 처형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서 처형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를 성폭행해서 바로 이렇게 사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바로 죽였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참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해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참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참으로 그 벙어리들을 참으로 입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반했던 바로 예수님의 지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참으로 산헤드린 궁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때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 저주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험악하게 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바로 예수의 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해서 나는 예수 저놈 나는 저놈은 모른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참으로 떠났던 끝까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토록 그렇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도덕성으로 흠이 없는 그런 바로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과 그의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도 오차가 없이 바로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바로 도덕적인 삶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든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으로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의 죄를 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런 자격이 있는 분,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그런 바로 험악한 그런 바로 죄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구나, 참으로 의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은 바로 참으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인 그런 바로 만남이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면 인격적인 참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조세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아주 도둑질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바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참으로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일본에 가서 일본 참으로 집회 간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도둑질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변화는 안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삶의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깡패였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는 바로 깡패 짓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져서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오늘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 기록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이 고난주일날 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의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고난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평생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일 하나님